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 몸의 불편함 속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말 그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로 더욱더 평강과 기쁨과 더 나아가 주의 주시는 완전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저의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역사하심과 가르치심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이 한참 한 번 더 악수하시고 또 가까운 분에게는 하이파이브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인사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사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방곡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무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서의 그 인사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이죠. 동지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94년도에 왔습니다. 요즘 신방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집사님은 1960년도, 야, 그때 한국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60년도, 70년도 그때 오셨을 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없었습니다. 아시죠? 저 멀리 일본을 통해 가지고 하와이 갔다가 그 여정에서 만났는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어땠을까요? 그냥 번호 적고 이름 적고 그랬다라는 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린 그렇게 반가운 동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일터에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주가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를 늘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전에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언제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는 참 기독교인들은 이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귀한 삶의 중심이십니까? why worship? 왜 예배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 가지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되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전단지를 보고 나도 한번 기독교,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게 어디예요? 처음에 오는 게 교회죠. 근데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에 찾아오나요? 아니죠.
예배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앙생활의 끝도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좀 어려움이 생겨서 좀 이렇게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꼭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잘 섬기던 봉사를 안 합니다. 성가대 나가신 분 다 회개할지어다. 처음엔 좀 봉사, 섬김 이런 것을 조금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직분도 좀 어렵다고 하면서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뭘 하나요? 마지막에는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배를 안 나오는 그 지점까지 간 게 결국 뭡니까? 결국 사실상 이 믿음의 끈을 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예처럼 예배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놓아서는 안 될까요? 예배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는 그 임종에도 그 자리에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든 또 의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열려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가 이렇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는 걸림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간증들 가운데 저는 이런 간증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에 앉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의문을 갖고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이 그 인생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셋째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존재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더이더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더 나아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지셔가지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권사님의 그 귀한 마음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예배란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함께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예배의 뜻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 책을 쓰고 또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서술하게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목회자죠? 저는 여러분의 어떤 목회자입니까? 제 말로 제 입으로 해야 됩니까? 네, 좋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저는 설명드리려고 해요. 예배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음악과 조명이 잘 갖춰지고 정말 장엄해져 있는 예배의 형식이 있다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자 그분과의 만남인데, 어떤 만남입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성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던 한 흑인 사업가가 출장을 위해서 조지아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에 일 처리를 다 마치고 주일에 되어서 근처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서 있던 집사가, 성도가 그를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요, 이곳은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 몽퉁이를 돌아가면, 코너로 돌아가면 흑인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흑인 사업가는요, 너무나 화가 났죠. 그러면서 그는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니,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고 이 교회에서조차도 거절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교회 문을 열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에는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배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밖에 불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지는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그 존재를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 예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최초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몇 분이 모였습니까? 네, 두세 사람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사람만 모이면 되나요? 아니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만나지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이 뭐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요? 반드시. 언제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모일 때는 항상 그 가운데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나요? 지금 우리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교회의 어떤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임재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나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해 주는 한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큰 꿈을 안고 자라면서 결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루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피가 계속 하혈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상 문화상 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혈루병을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죠? 이 여인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격리를 시킵니다.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가족에서 격리되고 이 여인은 아주 불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여인을 남편이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쫓았을 때 많은 물질을 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치료를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점점 더 악화된 것이죠. 더 이상 찾아갈 의원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런 그 여인에게 어떤 소망도 있지 않았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는 항상 무리와 군중 사람들이 떼거지로 함께 모여서 지나가는 것을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였죠.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 보기로 원했고 또 예수님을 만지기로 원했고, 그렇게 가는 그 무리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무리를 뚫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 물건을 해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치고 들어간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여인의 행동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이것이 발각이 되면 사람들에게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목숨을 거는 행동을 이 여인은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기적을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도 몰라요. 거기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요. 한 분만 알아요. 누구죠? 예수님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반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한두 명이 만졌겠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만졌겠죠. 누가 주님의 옷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메시지를 하나를 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터치하고 주님을 보았지만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왜 있습니까?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를 선지자로서, 또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뭐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만 나랑 상관없는 그냥 보고자 하는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고향 사람이면 저기 요셉의 아들 목수가 지나간다 이 정도로 봤겠죠. 하지만 한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하세요? 딸아, 내 무엇이요? 무엇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병을 낫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여인은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참 주님의 옷자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져봤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은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모인 것을 반드시 인지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만남도 안 되고 아무런 변화도 못하고 어떤 경험도 못하고 그냥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얘기하는 무슨 내용입니까? 주일에 와서 의자만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갔고 그냥 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실패의 예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중심의 생활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만나는 사람은요, 이 예배가 그 사람의 중심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젯밤이 무슨 밤이었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이 토요일 밤, 참 세상의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토요일 밤이 어떤 여러분에겐 밤이었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토요일 어젯밤, 주일날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고 잠을 설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해서 그냥 푹 자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푹 자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생각하니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 하나님 만날 생각, 또 우리 성도님 만날 생각, 또 같이 가서 교제할 생각, 또 우리 구역 예배 만날 생각, 막 기대가 되셨습니까? 아멘이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토요일 밤 뭘 했겠습니까? 말씀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회개했습니다. 왜? 저도 토요일 밤에 정말 이런 주일을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 못하는 제 모습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치, 이게 맞지. 여러분, 예배가 실제가 되는 사람들, 예배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면요, 새벽 예배든 구역 예배든 그 예배 갈 때마다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기대에 차 보입니까?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힘이 다 빠져서 왜 주일은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아니, 왜 주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끊임없이 변함없이 칼렌더를 딱 열어보면 여러분, 새빨간 색깔로 쫙 줄 서 있는 게 뭔가요? 주일이죠. 왜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심정이 어떠냐는 것이죠. 감격이나 감동 없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오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불이 붙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워지면, 그것이 힘들어지면 여러분들 이 귀한 예배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니까? 그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령입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신령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푸뉴마티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적인 것,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적인 것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영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 영이 죽은 것이죠. 그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밖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으로는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몸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영은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예배 말씀을 보다가 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이 영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샌디에고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아는 선배가 같이 한번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가자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 뭐하지만 예배가 마치 아수라장입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월십 리더가 올라와서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합시다를 영어로 이렇게 멘트를 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세요. 딱 풍채도 굉장히 크신 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돌아다니시니까 또 다른 한 분이 같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들이 찬양을 듣는데 막 움직이세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 올리고 막 춤을 추면서 움직이세요. 근데 제 앞에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저도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죠. 프레이즈 돌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르신이 Brother, praise the Lord, 형제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내가 Amen 하고 찬양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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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you praise the Lord. 막 더 흥분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막 형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한다고 막 흘렁했는데, 야, 그분도 진짜 끝까지 안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 옆에서 어깨도 쳐가면서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Yes, Lord, you are alive.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보세요 여러분, 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곳에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 형식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내 모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적인 동의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큰 목소리로 하기도 하고 조용한 목소리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도 기도하고. 왜요? 지금 누구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이 강단이 아니라, 이 월십 리더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동이 마음 안에서만 맴돌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세 번째 조건은요, 진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무엇으로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진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진실함, 참됨, 거짓이 없음,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이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지고 진실해져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200만의 그 민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뭘 했습니까? 청결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그들이 청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지 않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야, 저는 그걸 좀 경험해 봤거든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왔다 갔다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앞에 예배 나올 때는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진리되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약하고 죄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그냥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내 마음이,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하면서 은혜를 또 받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집으로 저를 초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시선이 그렇잖아요.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집이 보이죠. 근데 다들 너무나 깨끗하게 치우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다. 이제 간혹 이제 집으로 신방을 왜 회피하시나 봤더니 집을 치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오픈을 안 하시는 걸 봤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래도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니까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여러분 집을 치우시려면 저를 좀 초대하세요. 그럼 청소도 좀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죠. 아멘.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귀한 분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갖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산만하고 세상 걱정과 인간적인 개사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쳐가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생각들을 분별하고 억제하고 정리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라고요? 아바 아버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성경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동사입니다. 세 가지 동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하다, 둘째는 입맞추다, 세 번째는 몸을 완전히 땅에 부추리고 엎드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입을 맞추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의 중동 문화 속에, 아랍권 문화 속에서 신하나 외국 사람 신이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만날 때에 그는요, 그 멀리서부터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왕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그 엎드리고 왕 앞에 갔을 때 그가 어디에 입을 맞추냐면 왕의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그 왕의 절대적인 왕권의 복종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이 프로스큐네라는 단어가 이 예배란, 월십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모든 주권, 내가 자꾸 교만으로 올라가는, 내가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육적인 중심으로, 육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이 모든 것을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참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를 막 하면은요, 처음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아버지 이것도 해주고, 아버지 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십시오. 차라리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모습은 뭐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내 감정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나의 생각을 설득시키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성회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꿇어 엎드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내 뜻이 사라지고 누구의 뜻만요? 하나님의 뜻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기쁨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래사장을 걸어가면 어떤 것이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흔적이 남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어떤 흔적이 남나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흔적으로 기적과 변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처음에는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항상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는 사건, 기적과 이사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만나는 곳에, 주님을 예배드리는 곳에 이 흔적, 증거가 반드시 남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됐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그것이 예배의 흔적이고 예배가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드렸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믿음의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낙심했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일어나게 되죠. 지쳐있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금 기쁨이 찾아오고, 아픈 육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가정의 어려움과 깨어지고 불편함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곳에 회복과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막혀있고 불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수북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치듯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흔적들이 여러분 예배 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냐라는 거죠. 이번 성례를 통해서 참 제가 피드백을 이제 받고 시작하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뭡니까?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들을 받았던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 내 삶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었다는 고백,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고백, 다시 회개되었다는 고백, 눈물의 고백,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생긴 열매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주일 이 시간 드려지는 1시간 반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더 나아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시고 그 흔적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남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절대로 이 예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줄 아세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고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지금도 수많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드리냐는 것이죠. 그 드리는 그 예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나가신 증거를 남긴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네요, 집사님.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신이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준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마다, 새벽마다, 구역 예배마다, 가정 예배마다 모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